다같이 찬송가 549장 들으시면서 예배 중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다같이 묵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서로게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교독문 43번 교독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교독문 나옵니다. 43번 교독문 43번 마태복음 6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실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과 일제.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여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다같이 18절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숨도 올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질서청연하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시니 놀랍고 덕보신 주님의 그 섭리와 경륜에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살아가시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이후 우리 모두 언제나 주님을 위한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직도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있나이다. 그 옛사람의 속성들,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이 이 옛사람의 속성에게 패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돌이켜볼 때 너무나 힘든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혔기에 신앙생활하는데도 또 많은 지장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아버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거듭난 새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옛사람의 속성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오니, 우리 모두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이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옛사람의 속성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자들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진실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말씀 받기 전 같이 회개하며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때가 너무나 힘이 악합니다. 인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악해지다 보니 이 자연계도 지금 거의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지구를 갖다 괴롭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영상 4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아버지 예 없이 또 무더위로 인하여 사상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 무더위로 인해서 지금 대단한 그런 번역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먼저 이겨나가야 육적으로도 편하게 될 텐데, 오늘날의 현실은 영육이 다 지금 피곤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악한 마귀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우리 기독교계를 괴롭히며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이런 사상으로 이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나이다. 모두가 시간이 흐르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 나라는 하나님이 크신 그 은혜를 주심으로 세계 꼴찌 국가에서 10위권으로 들어가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건만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잘나서 뭐가 이루어진 줄 알고 혓바닥만 놀리는 자들의 괴율에 속아서 그저 그냥 멍청한 짓을 또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헌법들을, 이 법률들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데도 이 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30-40% 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어둠에 쌓여있던 2030 세대가 지금 비로소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를 찾고자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그저 나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30-40%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픕니다. 맞아야 정신 차리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 이 나라에 임하면
이 나라의 자유는 다 사라지고 마귀들 세상,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우리 모두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회들 정신 차려 깨어서 열심히 지금도 외치고 있는 줄 압니다. 애국운동하는 귀한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붙들어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깨어있는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모든 교회들 깨어 일어나 말씀을 들고 이렇게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리하여 또 세상으로 나아가 이 귀한 진리를 전하면서 악한 마귀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 저들을 물리치므로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자유의 파수꾼의 최선봉에 서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진실로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온전히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일깨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나온 줄 압니다. 이들의 그 소망들 주님께 낱낱이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 진실로 세상 속에서 마귀들의 그 유혹 속에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아사오니 졸음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이 진리의 말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84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84장 그
장수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로다 아발자는 무려 반드시 이르리로다 내 땅의 방은 넓고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구나 진리로 이끌리로다 지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 대로 진리를 따라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게 모처럼 이스라엘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째 관문 여리고성 점령하라. 이것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즉 성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 과정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입니다. 본문을 보면 도저히 현대 전쟁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 공격을 가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하라고? 나팔을 불며 성주위를 돌아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그야말로 만구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복 전쟁의 승패는 무슨 군대 수, 그 전략 무기 수 거기에 의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점령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그냥 마치 거짓처럼 거짓말처럼 여기고 있죠. 그냥 상상에 불과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도 같죠. 왜?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 전쟁 영화나 뭐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 군대 수와 그리고 화력의 그
우열에 따라 전쟁이 승패가 결정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는 이란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정말로 왕년에는 그래도 이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 아니었습니까? 왕년에 대제국이었던 이 이란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미국의 일종의 일방적인 공격 아닙니까? 그야말로 초정밀 폭격에 의한 도저히 미국의 무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이 산속을 아예 산 밑을 그냥 뚫고 밑에다 지하 그 핵공장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다 병사들도 거기 다 마치 아파트 같이 그 이 산속에 그렇게 있는데, 세상에 그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의 활약에 의해서 어느 일종의 환기구멍 그쪽에 그냥 가서 그냥 한 번 떨구고 또다시 한 번 떨구고 이래서 그야말로 이 속이 완전히 괴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이란군도 이거 열심히 파갖고 든든하게 만들어 놓은 건 좋은 건데, 근데 탈출구가 없어서 탈출구가 뭐 입구하고 환기구 이것만 해놨지 유사시에 탈출할 탈출구가 없어서, 그러니 그 수많은 군인들이 이란 군인들이 그게 그냥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밀폐돼서 이게 어디 나갈 데가 없는데 폭탄이 그냥 뚫고 들어와서 그냥 왕 터져버립니다. 그야말로 현대전은 정말 이 무력이 세냐 약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미국의 그 우월한 화력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저 이란은 석기 시대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 권력자들은 괘씸하지만 이란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 기간 무슨 국민들이 먹고 살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폭격을 안 했죠. 정말로 이 현대전은 어느 나라가 무력이 그 화력이 우수한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데, 여기 이 오늘날의 그런 전쟁을 갖다 보면서 이 여리고성 정복의 이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린가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심하고 못 믿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그 대작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사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리고성 정복도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제 그대로 순종하면은 정복할 수 있고 불순종하면 패배하게 돼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그 1절에서 14절까지 살피는데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7절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 여리고성 정복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죠. 두 번째로는 8절, 14절로 여리고성 정복과 이스라엘의 순종, 여리고성 정복과 이스라엘의 순종,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오전에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7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 네,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멘. 예. 이미 사막을 횡단하며 장사하는 이런 그 상단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아마 저 깊숙이까지 아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 소식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애굽의 대군대가 그냥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하고 이런 것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아주 그냥 굶주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뚫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다. 이 소식을 들으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야, 이거 뭔가 저들의 막강한 신이 저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성 위험하지 않겠느냐. 야, 큰일 났다. 빨리 방비하자 해가지고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아주 외부와 완전히 그냥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초긴장 속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자 아예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옛날 전쟁은 그야말로 성을 빼앗느냐 못 뺐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 성문만 굳게 닫고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공략하기가 힘듭니다. 그 옛날에 당나라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해 올 때 양만춘이가 어디 성이었죠? 고구려 양만춘이 갑자기 그 성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양만춘이가 버티고 있는 바람에 그 당나라 대군이 그 성을 요동성인가? 그 성을 공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당나라 황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에 심한 병을 얻었는지 아주 결국에는 고구려에게 패배한 거죠. 돌아가면서 자기 그 휘하 장수들에게 두 번 다시 고구려를 침략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내린 거예요. 고구려 침략 또 했다가는 망한다. 그러더니 결국 당나라가 망했죠. 고구려를 침략하려고 너무나 많은 그런 소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성 하나를 넘지 못해서 그 요동성을 넘지 못해서 고구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성문을 굳게 닫고 잘만 방어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부와 차단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 여리고성은 우리도 이 TV로 그 성들을 보면은 그냥 이 벽만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 네 성이 있으면 또 외성이 있어갖고 여기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죠.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내벽과 외벽 사이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벽이 두터웠다는 얘기죠. 내벽과 외벽 사이에 이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성벽이라면 상당히 두껍고 견고한 일종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 절대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당나라 황제가 봤을 때 양만춘이가 지키고 있던 그 여동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그걸 점령 못해가지고 결국 당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 저희 방위 출신, 방위가 나쁜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방위를 하더라도 탈령 의혹이 있고 그냥 개판으로 집안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돈으로 많이 우겨 쑤셔 넣어줬는지 하여간 그 집구석이 아주 그 전북에서 뭐 그 동네에서 꽤 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런 제대로 군대 생활도 안 하고 군이 뭔지도 모르는 작자가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그놈 눈치 보고 또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에다가 그 국무총리에다가 그야말로 희한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권력 상층부가 군대도 안 갔다 온 놈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 기껏 갔다 와야 방위. 도시락 싸들고 다니던 방위였지. 이런 자들이 그냥 지금 권력 상층부에 앉아갖고 대한민국 군대를 당나라 군대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저 중공 군대가 들어오면은 화를 내죠. 왜? 당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대단한 나라였거든. 근데 우리는 아주 비리비리하고 그냥 개판 5분 전에 군대를 보면 뭐라고 해? 아이고 저것도 당나라 군대를 중국을 모욕하는 거죠. 중국 공산. 그야말로 이 군의 군자도 모르는 것들이 위에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 6개월 동안 사탄도 안 한 상태로 빈총 들고 경계를 했다니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3개 사단이 시범적으로 3단봉 들고 경계에 섰다니 정말 이거 포복 절도할 일이죠. 이게 네? 이게 당나라 군대지.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때 그 군복무했던 사람들 입에서 그게 빨리 안 나온 게 이상한 거예요. 군 기밀로 했었나? 이 군대 보낸 부모 입장으로서는 우리 애들이 총알바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빈총 들고 북해군이 그냥 쏘면서 들어오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냥 3단봉 들고 있다. 야 조금만 더 하면 이걸로 머리통 깰 거야. 이러고 아유 K6나 K4 같은 이 기관포나 유탄 발사기 이런 게 딱 늘 장전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방 같은 데서. 이 어느 나라 군대에도 이런 군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군 역사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합참도 모르는 가운데 1군단장이라는 놈이 육사하고 ROTC하고 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저 그냥 1학년 때부터 그냥 오직 군사 지식 그걸로 공부하고 그걸로 훈련받은 육사 출신하고 1, 2학년 공부하다가 3, 4학년 잠깐 그 장교 훈련 받고 그렇게 된 사람하고 어떻게 같아요?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미군하고 이 제대로 교통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이 정말 우리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1군단이 왜 1입니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서울로 직통으로 그냥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데란 말이에요. 서해안과 다 1군단 소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빈총 들고 경계를 해. 지금이라도 그게 알려졌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이 여리고성 백성들도 이 이스라엘에
여기 이거 안 뺏기려고 그냥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전은 북한군은 지금 아예 밑에까지 더 내려와갖고 그냥 전술도로 닦고 그래고 있다는데 더 배치하고 무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천하태평 니남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당나라 군대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오늘날에 이 썩어 빠진 저 윗대가리들 저것들 때문에 우리 군인들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군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은 백마고지 전투를 아십니까? 얼마 맞고 아십니까? 우리 철원 평야 거기 가면은 백마고지 있잖아요. 백마고지 얼마나 그냥 6.25 때 피아간에 포탄이 수없이 떨어져 가지고 아예 그냥 뭐 푸른 기는 하나도 없어지고 다 그냥 이 흑색으로 그냥 하얀 그냥 얼마나 포탄 터져갖고 완전히 다 그냥 파헤쳐져갖고 그냥 흙만 그냥 흙도 말르는 같이 그냥 허옇게 덮여 있어가지고 수십만 발이 우리 아군의 그 포탄과 중공군의 포탄 그 산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백마고지가 됐는지 아십니까? 위에서 딱 이렇게 정찰기로 보니까 산이 그냥 아예 하얗게 다 덮여 있는데 보니까 백마가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더래요. 그래서 백마고지라고 불렀는데 이거 진짜 우리나라 군인들의 그냥 용감 무쌍함을 세계에 알린 전투에 이게 지역적인 그런 전투로서 고지전이죠. 일종의 고지전. 세계 전쟁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접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12차례 그 전투에서 7차례나 주인이 바뀐 그런 고지가 백마고지. 더구나 중공군은 최정예 부대 35군인가 이게 만세 부대라는 거예요. 왜 만세 부대냐? 미군을 격파해버렸어요. 그 중공군 35군이 미군을 격파하고 나서 중공군 수뇌부에서 만세 부대라고 만세라고 해가지고 만세 부대가 됐다는데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앞전에 그냥 방망이 수레탄 하나 들고 떼거리로 몰려들고 뒤에서 앞멸이 쓰러지면 가서 앞멸이 그 총하고 이거 들고 뭐 이런 군대로만 알죠. 그러나 그 백마고지에 투입된 중공군은 정예부대였대요. 정예부대. 그 만세부대. 그야말로 중공이 자랑하는 그런 막강한 그런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 무려 열 몇 개 연대가 있는 그 중공군 부대가 무려 9개인가 7개 연대를 투입했는데 우리는 딱 9사단 3개 연대 9사단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 열흘 동안 52년도 이제 한창 휴전협정이 교착 상태에 있었던 52년 10월 6일부터 무려 10일간에 거쳐서 중공군의 그 총공세가 이어졌는데 무려 중공군은 7개 연대를 투입해 갖고 했는데 우리는 고작 3개 연대만 9사단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 전쟁사를 보면은 우리 그 김종호 사단장인가 아주 그 용병술도 뛰어나고 이 3개 연대가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했었으면은 다 전멸당한 거예요. 피로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격전을 벌이고 나면 다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대요. 근데 중공군은 7개 연대 이상이 서로 그냥 교대로 하면서 오니까 우리 배요 배. 서너 배 그런 군대가 그냥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3개 연대를 갖다 계속 교대로 해가면서 그러니까 뒤에 이제 후속 연대가 이제 교대하러 오면은 이제 내려가는 연대 병력은 그냥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지. 많이 죽으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 9사단이
그 고지를 지켜냈어요. 탈환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백마고지 그때 제1부 있을 때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야같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야 그러니까 저걸 점령하지 않으면 저 일대를 갖다 정복을 못하니까 그걸 갖다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냥 물량전이 벌어진 거예요. 인적 자원들이 엄청나게 그것을 중공군은 무려 10,000몇천 명이 죽고 우리 쪽도 3,500명가량 사상자가 생겼고 근데 엄청나게 우리가 몇 배나 되는 중공군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물론 미군의 그 포사격과 이 폭격 이런 것도 도움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육군은 뭐냐? 최종적으로 고지에 깃발 꽂는 건 육군이다 이겁니다. 땅개, 보병, 땅개라고 그러죠. 보병이 최후로 고지에 깃발 꽂는 거예요. 아무리 특수전 벌어져도 마지막에 깃발 꽂는 건 보병이다 이겁니다. 정말로 이 백마고지 전투사를 보면 우리 한국군이 이 훈련만 하면 대단한 군대예요. 바로 그 백마 부대가 바로 거기 때문에 백마 부사단이 백마 부대라는 명칭을 얻고 66년도 맹호 부대와 같이 이제 월남전으로 이렇게 뽑혀가게 된 겁니다. 정말로 이 고지 하나 뺏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희생이 따르는데 바로 이 여리고성이 그야말로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는 그 첫 관문에서 요걸 이스라엘은 반드시 뚫어야만 돼요.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공군 입장에서 바로 우리 백마고지를 갖다 그게 395고지라고 했다는데 그 고지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백마고지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왜 백마부대라고 했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야 포탄에 의해서 그냥 산이 뒤집어져 갖고 허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위에서 보니까 꼭 백마같이 보였다니 참 그 형상이 이르기까지 거의 그냥 2만여 명의 병사들이 죽은 거죠. 죽거나 다치고 저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신병들이 계속 또 투입이 되고 그런 가운데 결국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철원평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지. 만약 그때 중공군에게 뺏겼으면 이 휴전선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중공군으로는 그야말로 눈물을 삼키면서 거기서 이제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뭐 뺏을 수 없으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저 여리고성을 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을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에 쓰셨어? 이스라엘 편.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셨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보면 서쪽으로 8km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동북방면으로 보면 30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그 둘레가 0.6km라고 해요. 그러니까 넓이는 한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자그마한 읍이었습니다. 소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은 요단 태평원 서부의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서 이중 성벽을 두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중요한 방어 거점입니다. 백마고지가 남쪽으로 더 밀리느냐 지켜내느냐 그 중요한 방어 거점인 것처럼 이 여리고성 아주 중요한 가나안 족속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제일 먼저 공략한 것은 그저 단순히 요단강과
최단 거리였기 때문만 아니라 이 여리고가 이처럼 전략상 중요한 성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리고 성을 제1선으로 공격하기로, 그래서 정복하기로 작전을 짠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군은 먼저 중부를 점령하는 겁니다. 가나안 중부를 먼저 점령함으로써 전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일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겁니다. 중앙을 차지해가지고 남쪽, 북쪽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로 이 여리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남북의 대적들을 차례대로 진멸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에 관한 기사는 여러 기사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일찍부터 보고학상의 발굴 대상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야, 저게 진짜냐? 어떻게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 에이. 그러면서 혹시 또 모르지 지진이나 또 무슨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뭐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났겠지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지진이 났다면 그 지진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도대체가 저것이 그 성경 말씀대로 소리 지르더니 그냥 무너졌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제 발굴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가스탕이라는 학자의 업적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 사람은 무너져 내린 성벽의 파편들 그리고 지층 등을 조사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이곳을 정복한 시기를 계산해냈어요. 그래서 BC 1400년에서 1388년경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구나. 이걸 이 지층과 무너져 내린 성벽의 파편들을 연구함으로써 연대를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원인이 바로 지진이 일어났다. 이때 바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냥 폭삭, 사실 그게 우리가 또 볼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도 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지진을 일으키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지진이란 거에는 모두 다 수긍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 믿어도 지진이 일어났으면 무너질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튼 나름대로 성경의 기록,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원인을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진실되다. 이 여리고성 분명히 무너졌다. 요거예요, 요거. 무너졌다는 거. 분명히 그 무너졌다는 걸 이제 학자로선 이제 지진이 났다. 지진으로 무너지겠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일곱 바퀴 돈 일곱째 날에 그게 무너졌느냐? 요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지진이 났어? 왜 하필이면 그때 지진 났지? 안 그래요? 왜 하필 그때 지진이 났을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그때 지진을 일으키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들을 다 그냥 때려 부셨는지, 그는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부터 이들이 지진을 얘기하니까 그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을 무너뜨렸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걸 그냥 지진으로만 얘기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진으로 했다면 그 성 안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이 이스라엘군은 성벽이 무너진 대로 들어가서 적들을 제압하고 죽일 놈은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집들도 다 지진 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모든 게 단순히 이거 지진으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지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무너뜨렸다. 그냥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게 꼭 지진이었다 얘기하기 어려운 게 여리고 성내가 다 파괴가 됐어야 사람들이 죽고 우리 그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어때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두로 체포한 나라 어디죠? 베네수엘라 그 지진 난 거 보면 잿더미잖아요. 잿더미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스탕이라는 학자가 무너진 걸 확실하다. 근데 그 무너진 원인이 지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뭐 그건 학자들 얘기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분명한 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 무너져 내렸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되는 겁니다. 지진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성내 사람들의 상황, 성내 그 가부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성 둘러싸기는 성벽 고기에만 지진을 일으켰나? 또 그렇게 하긴 또 힘든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만히 있다가도 이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고 어디 가다가 위에서 공사 현장에서 뭐가 확 떨어졌을 때 떨어진 거 못 보지만 그냥 쑥 지나갔는데 딱 발 옆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그리고 제가 전에 성수대교에 있지만 매일 밤마다 그 성수대교 12시 넘어서 그 넘어왔는데 새벽 4시쯤인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내가 통과할 때는 안 무너졌는데 몇 시간 후에 무너졌다.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학자의 그 연구 결과로 무너진 거 확실하다. 그런데 무너진 건 지진이었던 것 같다. 그러죠. 지진이었던 것 같다 이거죠. 지진을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원인으로 규명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진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더 확실한 겁니다. 아니 우리 이 세상 인류 수많은 그 종들이 많잖아요. 이거 짐승들, 하늘의 새들, 바다의 고기들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또 사람도 그냥 아담과 하와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을 갖다 그냥 인간이 정복해서 다스리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그까짓 거 그냥 한번 불면 그냥 무너뜨리지. 우리 기독교인은 괜히 너무 과학에 매이면 안 돼요. 과학도 구멍이 있는 겁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학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너무 이쪽으로 나가도 우리 신앙에 손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이 지시한 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사실 이 표현은 사사기서에서 자주 나오죠. 사사기 1장 2절 2장 14절 3장 14절에 너에게 붙였노라 너에게 붙이니 붙였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한번 멸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전쟁의 결과는 이미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명약간화, 명약관화, 명약관화라고 그러죠. 관화,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 명약, 명, 분명한 명자, 약, 뭐뭐 같다. 그러니까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게 바로 권능을 믿고 순종하면 전쟁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이겁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초롱성같이 견고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미 그 성과 왕과 용사를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점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마고지 전투에서 최후 승리 거둔 것,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6.25 때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근데 저 중공군은 공산당 저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무신론자들과 유신론자들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 백마고지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뒤에서 국민들이 열심히, 기독교인 국민들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의 하나인 것입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승리하고 몇 배나 되는 중공군을, 그것도 중공군 중에서도 정예부대였단 말이에요. 그 정예부대는 우리 1개 사단, 9사단이 결국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 이거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그 백마고지를 지킴으로써 중부전선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우리가 유리하게 또 휴전회담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휴전회담이 발효되기 전까지 차지하고 있어야만이 그게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느냐. 전에 고지전이란 영화를 본 게 있는데 그야말로 거기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어요. 엄청난 그런 전쟁, 고지전. 뭐 이제는 뭐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지금은 그냥 사람이 갈 필요 없어. 그냥 무인 드론만 띄워도 다 개박살 나버리죠. 네, 정말 현대전은 하나님 믿는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미국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세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그러니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열심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점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고 지레 낙심에 빠질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그런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해지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3절 5절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하는 방법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런데 며칠 동안? 엿새 동안 돌라 이겁니다.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제7일에는 성을 7번. 예.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돌라는 것으로, 돌라는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돌라.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 오늘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그리고 제7일에도 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성을 날마다 돌 때, 날마다 돌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날마다 해는 겁니다. 날마다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오늘만 열심히 하고 내일은 쉬자. 여러분, 오늘 숨 나 실컷 쉬고 내일부터 숨 안 쉴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 죽는 거. 기도가 그겁니다. 숨 쉬는 거 똑같아요.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도 날마다 날아다닐 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이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날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날아다녀야 먹이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아다녀서 먹게 하셨기 때문에 매일 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으니 매일 한 바퀴 도는 것이 순종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7수의 기한이 차도록 계속해서 순종하여 도는 생활, 노력하는 생활. 이 돌라는 말씀이, 계속 돌라는 말이 노력하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려라, 찾으라, 열리리라. 그렇습니다. 이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7일째 되는 때는 몇 번 돌아? 7번 도는 겁니다. 아이, 한 2-3번 돌고, 아이, 오늘은, 이 정도 됐으면 됐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딱 7번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7일간 계속 도는 것,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차기까지 계속해서 돌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기도해도 뭐 답이 없네. 에이, 그만하자. 날마다 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정한 기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기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기도원에서 어떤 여인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이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왜 일이 안 이루어지냐 했더니 옆에 있던 어떤 여자가, 난 20년 기도했어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차기까지 계속해서 돌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 순종. 그러므로 이 7일간은 기간적으로는 완전한 순종이요, 마지막 날 7바퀴 돈 것은 양적으로도 완전히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 기한과 분량이 차기까지 순종만 하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도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정한 기한과 분량이 다 차기까지 계속 순종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 마귀의 도성, 하나님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과 세력들을 다 정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마귀들에게 지금 다 점령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공산주의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걸 제가 엊그제 동사무소 가서 섬뜩한 걸 느꼈어요. 뭐냐?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뭐 가족 증명서 이렇게 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보니까 뭐야 이게?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실 떡하니 동사무소 안에 있더라고. 주민자치위원장, 이게 뭐요? 6.25 때 말하는 인민위원회입니다. 이게 이놈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동사무소가 그게 주민센터인데 거기에 왜 또 따로 저 박원순 때부터 저 좌파들 생태계가 완성됐잖아요. 먹여 살리잖아. 저 좌파들이 그냥 완전히 또 동사무소 안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있더라고. 거기에 돈을 내주는 거야, 이 서울시가, 이 미친놈들이. 그게 바로 유사시에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정광 목사가 일찍이 깨닫고 자유마을을 갖다 세운 게 그거예요. 이 자치위원회를 갖다 대항하기 위해서 세운 게 자유마을 운동인 겁니다. 자유마을. 근데 자유마을 뭐 어디 뭐 동사무소에서 뭐 자리 내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걸 느꼈는데 어느 유튜브에서 그 일이 탁 나오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인가 자치단체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밑작업하는 겁니다. 공산화에 가는 그 밑작업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누가 주위에 나 주민자치위원이다 어쩌고 한다면은 그 사람 빨갱이인 줄 아세요? 빨갱이에요 그거. 뭣도 모르고 그냥 끼어든 사람들이 있지. 저게 바로 그 6.25 때 악명 높았던 같은 동네 사람들 다 잡아 죽였던 인민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아주 좋게 바꿨죠. 주민자치위원회. 인민위원회를 갖다 주민자치로 바꾼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런 악한 사상과 세력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게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저 부정선거로 당선된 저 가짜 국회의원들 저놈들, 저 가짜 대통령 저것들 20년간을 갖다 저 가짜 저 부정투표로 한 것이 이제 증거가 나오잖아요. 재검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검표할 때 요게 가짜 투표지 이거 밝혀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재검표만 쭉 하면 되는 게 재검표할 때 봤습니까? 여러분 통영인가 거기에서 세상에 이 면북금을 이렇게 하는데 1번만 찍혀 있어. 그리고 투표지가 하나도 안 접혀 있어. 그냥 한북티 가서 쫙 하는데 다 1번만. 또 두 번째 뭉치 갖고 와서 하는데 다 1번만. 하나도 이렇게 접히는 게 없는. 그거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뭐 결과는 뭐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집어넣어놓고 무슨 결과가 바뀌어. 우리 국민들이 드문뜨고 이거 뭐 그래서 전환길이가 그거 보고 그냥 이 재검표하는 거 보고 이거 막 찍으려고 하고 막 그랬더니 막 쫓아내고 막 그런 거. 대한민국이 지금 적대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장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까지도 그걸로 장난쳐갖고 우리 국민들 거지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돈 번 사람 얼마 안 돼요. 그 레버리지 ETF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단일 종목으로 레버리지 그 ETF 만든 그건 원래는 뭐 연말까지 그거 연구해가지고 내놓을 상품이었다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며칠 날 바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투기 조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섰다판을 벌인 겁니다. 이 정권이. 1,000만 원 투자에 내다가 거기다 1,000만 원 빌려줘 갖고 2,000만 원 받고 뻥튀기 됐더니 야 나 돈 벌었다 했는데 떨어지니까 그 돈이 다 배로 또 나가버리는 거야. 결국 누구는 20년간 모은 돈을 다 날렸다고 그러고 중도금 치를 거 몇 달만 쓰고 중도금으로 내 돈을 주식에 그냥 밀어넣었다가 그래서 더불어 멸망당이라고 하죠. 요새 더불어 무슨 당? 근저당가 근저당 더불어 근저당 더불어 멸망당 이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가짜 투표지로 그냥 막 밀어놓고 한 거 그리고 아예 투표 이 도장 찍는 걸 인쇄해가지고 우리 이 프린터는 그 칼라는 색깔 3개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색깔 내잖아요. 그렇게 그게 그냥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게 다 보여. 인쇄한 거라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얼마나 이 좌파들에게 속속들이 이렇게 거기에 바로 그 주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5.18 유공자라는 것들이에요. 10%의 가산점 대부분 그냥 다 합격하는 겁니다. 같은 혼한 사람들도 그 5.18 유공자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데 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밀려가지고 호주에서 남의 나라에서 그걸 밝혔어요. 대한민국 5.18 무슨 유공자들 뭐 해가지고 나간 그 돈이 몇백조라네. 지금까지 나간 거예요. 남의 나라가 그걸 밝혀요. 이러면 이 대한민국 망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과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차지하고 모든 것 지금 거짓으로 지금 뒤집어 놔버렸잖아요.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 도리어 내란을 제압하려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았잖아요. 진짜 누가 내란을 저질렀어요? 행정부가 일 하나 못하게 20몇 개 몇 분을 갖다 다 탄핵하고 땡돈 한 푼 행정부가 일할 수 있는 돈을 땡돈 한 푼 안 주고 그게 내란입니다. 그게 내란이에요. 근데 거꾸로 내란죄를 지것이 결코 이놈들이 정권 잡고 빵원으로 만들었던 걸 도로다 그냥 이런 놈들에게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분이 또 유튜브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놈들이 어떻게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런 역적들을 갖다 지지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뇌구조가 잘못된 거죠. 그 선두에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이 불의한 자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과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세상이 기독교를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안 서고 교회만 크게 짓고 올바른 말 한마디 안 하니까 누가 우리 기독교를 인정합니까? 조금 위에서 억압하면은 모두 다 그냥 큰 교회만 자랑했지 그냥 다 머리 숙이고 꼬랑지 내리는 거 보세요. 이러니 누가 우리 기독교를 갖다 인정을 하려고 하겠어요? 강력하게 그냥 나서니까 야, 그 사람이 진짜 목사다.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운동을 막기 위해서 문을 굳게 닫고 도움을 받지 않는 이 견고한 세력,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방법은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견고한 세력,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며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너희는 양각 나팔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면서 행하며 나팔을 불라. 양각 나팔은 뭡니까? 양의 뿔을 이렇게 기어서 어떻게 솜씨 좋게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나팔인데 사실 모양도 없습니다. 소리도 둔합니다. 보기에나 듣기에는 별로 좋지 못한 나팔이죠. 은나팔에 비하면 아무 보잘것없고 가치도 없죠. 양각나팔은.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양각나팔 가지고 불라고 했느냐? 양의 뿔같이 천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운동을 해 나가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들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직 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들어서 내가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간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은나팔보다 양각나팔을 불도로 잡고 불도로 시킨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조금 잘났다고 잘난 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남 앞에서 너무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나가신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지금이 어느 때인데 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냐? 미련하게 보일 수 있죠. 아,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하고 SNS나 뭘 해서 그냥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해도 직접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컨택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련한 것 같아도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무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오늘날도 열심히 생명을 살려나가십니다. 여기 왜 나팔을 불려고 하냐면은 한마디로 나팔을 불려는 건 심령을 깨우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하고 있으면 돼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각 나팔을 불라. 우리는 나팔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급할 때 그냥 호루라기나 뭘 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먼저 그냥 공포탄 그냥 빵 쏘면서 적이다 하고 그냥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심령을 깨우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양각나팔을 어떻게 하라고? 길게 올려 불라고 했습니다. 즉 나팔 소리를 떨리는 소리로 크게 불라는 겁니다. 뚜 하고 그냥 이 울리면서 이렇게 크게 그냥 불라는 겁니다. 길게. 이것은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께 상달하도록 부르짖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는 것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6절 7절 있습니다.
너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시죠. 친절하신 하나님. 예, 여호와께서 여리고 성을 도는 순서와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그 받은 명령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해 설교할 때 말씀을 빼고 그냥 적당히 그냥 버무려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돌 나오면 돌아야 돼요. 양강나팔 불 나가면 불어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라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길게 올려 불어라 이겁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개혁주의 5대 솔라 그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8절 14절 여리고성 정복과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아무런 의혹이나 불평도 없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만한 마음 자세를 지니고 있었음을 반영해주는 표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져서 자긍하는 자로 멸망과 수치를 당케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는 특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첫째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되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그는 제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이 읽으면서 이 눈앞에 이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그 제사장들 그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이 뭘 불어?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며 또 그들 앞에는 누가? 무장한 군인들이 나아가고 이 언약궤 뒤에는 후군이 따라가는 겁니다.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야, 이런 자세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눈에 그려지는 것처럼 가운데에 모셔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가운데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여호와를 중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이 행군, 이 자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생활의 중심에 항상 누가? 하나님이 중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명을 삼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난 생활을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아, 피곤하니까 좀 며칠 쉬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쉬는 게 아닙니다.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 그 깨우침의 선봉주자가 제사장들이죠.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바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 영과 육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며 전진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우리 끊임없이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 들고 철저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10절 11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예, 아주 철저하게 정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을 돌 때 절대 음성을 내지 말고 입에선 어떠한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잠잠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라는 겁니다. 잠잠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며 말씀대로 행하라 이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만 의뢰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떠들고 열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무슨 성령 집회니 뭐냐면은 질서가 없어요. 무지하게 떠듭니다. 그냥 뭐 그게 뜨겁다나? 그냥 왈왈왈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쿵쾅쿵쾅 뭐 북치고 막 하면서 이 집회가 그냥 엄청 요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만 의뢰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떠들고 요란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너희가 돌이켜하려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요란한 곳에는 없었어요. 그 요란한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잠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과 그 말씀만 믿고 그와 더불어 교통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돌라는 것입니다. 떠들썩하며 뒤숭숭하게 돌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행군할 때 몇십 킬로 행군할 때 떠드는 사람 없습니다. 왜? 분장 메고 행군한다는 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발바닥이 뼈가 아플 정도입니다. 이 행군이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발바닥 뼈가 아파요. 그래서 쉬는 데 가면은 발바닥 뼈가 아파가지고 발을 하늘로 이렇게 들어갖고 눕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행군하면은 일어나는데 발뼈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동동동동 이렇게 굴러요. 쉽게 말해서 워밍업을 해야 돼. 그래야 걸을 수가 있어요. 몇십 킬로 걷다 보면 말은 무슨 말이 필요해. 그냥 내가 이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떠들썩하고 뒤숭숭 군대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 앞에 집회할 때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무질서하죠. 다 기도 한번 뭐 하면은 그냥 완전히 이건 이게 진짜 완전히 무슨 도떼기 시장이지. 랄랄랄랄라 룰루루루 네네네네 이게 무슨 룩다운이죠. 이게 불교의 만트라 같은 겁니다. 남이 하면 탑을 하는 것처럼 랄랄랄라 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뉴에이지 운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방언파들이 주장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저같이 방언 하지 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냐 또 덤비더라고. 에이, 참 대답할 맛도 안 나요. 그냥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줄 알아야지. 그냥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 장로교에서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야 된다나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떠들썩하면 뒤숭숭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나가십니다. 다시 12절 14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예,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장군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일을 착수해야 됩니다. 이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좋은 그런 풍습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해온 사람들은 새벽 예배, 새벽 기도, 그게 어딨어? 어디 기도 어딨어? 예수님이 하셨잖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일을 착수하면 좋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 읽고 아침 일찍부터 선한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안 하고 육심 중심으로 나가면 여호와의 그 전쟁에서, 성전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성 들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바로 난공불락의 이 세상의 악한 사상과 세력들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96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9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음과 논리 보시니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저 나의 대장 되신
앞에 고운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일을 한 그 결과로 맺은 이한 열매들을 오늘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10의 1조 예물로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또 목회자를 위한 예물 등 이렇게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있나이다. 이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병 위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한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한 무더위이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죠.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광고 말씀은 이미 다 보신 줄 압니다. 마침내 이제 8월달 들어섰습니다.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일 성수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공적인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즘 일어나는 일들, 올림픽 공원과 광화문에서 열심히 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재선거를 주장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외치는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이 방송들이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승만 정권 때 그 4.19 혁명 4.19가 지금 그때같이 일어나야 될 그런 건데 이 방송들이 아예 그냥 방송을 안 하니까 또 그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거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점입니다. 대전환점에 놓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참여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하면은 가서 인원수라도 보태는 역할을 한 번씩이라도 우린 해야겠습니다. 기독교 파괴 세력과의 싸움에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진정한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휴가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믿음에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오늘이 첫 번째면 남성교부 원래 있습니다. 깜빡 잊었네. 예. 점심 식사 후 여기에서 되어 있습니다.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주의금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머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